욥기서 1장 6장 1절에서 30절. (1절부터) 30절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서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 보실 욥기서 6장은 엘리바스의 긴 충고 가운데 나온 욥의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6장을 통해 이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무너지는 욥의 모습을 같이 보시며 그의 고난과 신앙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은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인 욥은 아무런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그에게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일어난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헤아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남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일대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하심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욥기 5장에서는 친구 엘리바스가 자신은 친구에게 욥에게 조언을 또 충고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정죄였어요. 정죄. 네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뭐하고 있어요?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옳은가?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받았죠? 네. 그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 그랬죠? 위로가 먼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 위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어떤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잘 인내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거야. 나도 같이 기도할게.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 엘리바스가 고상하고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답게 포장된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있죠. 1절부터 읽어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괴로움이 얼마나 깊은가 한번 달아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다 수사적인 표현이죠.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지금 욥은 이 자기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지금 일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이 고난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바셨나이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이 고난을 어디로부터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다는 거예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짐승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잠잠해요. 순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 맛도 얘기하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을 쳐야 그 맛이 있지 않느냐. 7절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네.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강조하며 차라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뭐라고요? 저울에 올려 놓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고통이 마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고 화살보다 더 깊이 박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계속해서 욥은 또한 자신의 상태를 말합니다. 만지기도 싫어하는 음식물이 내게는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 음식, 맛있는 음식, 만지기도 싫은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내게 무슨 뭐예요?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주변의 모든 것, 심지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조차도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극심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내면이 아주 매우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외부와는 철저히 단절된 자기만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친한 친구들도 알아주는, 자기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모두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의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그 살인과 사기와 도둑과 강간과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겁니까?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넓은 의미에서 이 욥이 당하는 고난도 어디에 그 원인이 있습니까? 인간이 지은 그 죄에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욥의 고난이 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고, 그렇죠? 힘을 내야 음식을 먹고 출산의 고통을 겪도록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만드셨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늘 그 만든 존재는 그 만드신 분을 뭐 하도록? 의지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럼 잘 됐을 때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 못된 인간은 잘 되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기 재산과 시간과 재능과 인기와 명예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처가 다 어디에,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항상 출발합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찾는 모든 결과물은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가 가르칩니까? 다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지만 그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지금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 왜 흔들립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욥의 고난은 죄인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욥의 고난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아주 식당마다 붙여져 있죠. 그 의미도 잘 모르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내용만 알아서 내가 이제 지금 시작했으니까 이 사업이 아마 이 식당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의미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 의인이 누굽니까?
그 의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는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서 계명을 순종하고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을 또 지키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뭐 하셔야 됩니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음을 늘 어디에서 실천해야 돼요? 삶 가운데 늘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삶의 열매로 뭐 해야 됩니까?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 늘 뭐 하셔야 돼요? 거슬러 하나님 앞에 물어. 내 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떠한 영향을 주며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아셔야 돼요. 왜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족쇄가 돼버려요. 족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났던 많은 일들,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의 모양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지만 또 내가 했던 많은 지난날에 했던 그 결과들이, 과정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뭘 하나 가르쳐주고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셔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핸드폰 하나 건네주는 것도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뭐 붙잡고 있어요? 핸드폰.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우리 목사님들까지 나누는데 이 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뇌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뭐 하래요? 유튜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뇌를 죽여요. 뇌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치매. 왜 그래요? 그거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을 안 하거든. 그냥 웃으면 웃고, 웃긴 내용이 나오면 웃고, 슬픈 내용이면 울고, 그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뭐 하셔요? 생각하고. 생각해요, 생각. 오늘 욥의 그런 고통에 대한 한탄 속에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고통이 왜 있게 되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건 딱 한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끄시는 그 고통을 속에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있게 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누구에게요?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함께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지식의 부요함, 지식과 지식의 풍성함,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습니까? 헤아릴 수 없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임이노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추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귀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 있고 우리를 그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죽음을 갈망하며 자신의 소망이 무너졌음을 계속 고백합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6장 8절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소망이 지금 철저히 뭐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는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 없으며 차라리 죽음을 통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지만 고난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보게 되며 자신의 소망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라도 어때요?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처저히 지금 아주 낮아지는 소망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욥의 모습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절망했던 바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다고 했지만 여전히 무엇을 느껴요? 자신의 연약함을 느껴요. 자, 로마서 7장 24절을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찾지 마셔. 제가 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복음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인간도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나는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하면 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뭐 할 때입니까? 그럴 때가 넘어질 때예요. 여러분 신앙은 만족이 없어요. 70, 80, 90, 100살 넘어가 사셔도 신앙은 절대 멈춤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알려고 하면, 내가 좀 알면 어떻게 해요?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만큼 알려주셨는데 요만큼을 통해서 이만큼을 자기가 안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알아서 한 것처럼. 이거 얼마나 귀만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죠? 지금도 하나님 계시죠? 예, 여러분 가시는 곳에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죠? 그러므로 늘 그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그 늘 하나님 면전 앞에서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삶. 따라합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못된 위선자가 되는 거죠. 마치 부끄러운 저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겐 좋은 사람처럼 또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게 할 수는 있죠. 사람은 위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게 얼마나 그렇죠? 그러나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 했어요? 정죄를 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살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기를 살핌이 없었어요. 요만큼 아는 것을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요만큼 아는 것을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뭐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욥은 또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나에게 무슨 힘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나의 종말이 어떠하기에 그토록 오래 뭐 하겠느냐? 참겠느냐. 아주 철저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좌절하고 절반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힘이 없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지금 불안에 휩싸이고 있음을 스스로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이지만 한마디로 절규에 가까워요. 한마디로 신임에 가까워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고백이지만 절규하고 신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 이상 저는 인내할 수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요라고 지금 소리쳐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지금 그 소리예요. 들리셔요? 욥의 여러분 고백이 들리셔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육 가운데도 그렇게 어려운 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도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위대가 이제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은 친구들의 위로가 헛되고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합니다. 욥은 그들의 변덕스러운 태도를 비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친구로부터 오는 긍휼이 있어야 할 것이거늘 그가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에게. 친구로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늘. 근데 이후에 말씀 보죠. 그가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행동이 결국 그들의 행동 속에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단순히 욥을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났어요.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뭐 했다고 합니까? 정죄하고 비난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의 구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혼자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그 하나됨을 깨는 것이 얼마나 그게 나쁜 건지 몰라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리로 연합하고 그 연합하는 것이 무엇으로 제일 첫 번째 연합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야외를 가고 어디 식당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그것이 연합이 아니라 뭐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배로 연합하는 거예요. 예배. 왜 우리는 단합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안 해요? 예배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 진리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뭐가 되는 겁니까? 교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교제가 우선시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교회 안에서는 진리로 또 하나님의 예배로 그렇게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판단과 정죄가 아닌 긍휼과 이해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누구의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는 미움이 발행하죠. 그렇죠?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미움이 발현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딱 뭘 밟아야 돼? 브레이크를 딱 밟으셔야 돼. 그 미움이 정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뭘 해야 된다고? 브레이크를 딱 밟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더 미움이 커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비판하기 전에 뭘요? 딱 나를 보고 브레이크를 딱 밟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교회 하나됨을 깨는 가장 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미움이에요, 미움. 미움. 교회 안에 미움, 그게 커지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교회가 떨어져 보세요. 연락도 안 해요. 아멘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욥은 그걸 느꼈어요. 친구들이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좋은 말을 한다고 했지만 사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몰래 건면해야 돼요. 건면이 없이 미움으로 건면하면 어떻게 돼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욥기 6장을 통해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너져가는 누구를 봅니까? 욥을 봅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소망을 잃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죠.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를 이끌어갈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손을 결코 뭐하지 않으신다? 놓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6장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욥의 신음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며 그것으로 소망을 두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형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때로는 잘못된 일에 권면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서, 교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서로 연합되며 그 안에서 힘써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을 늘 충만하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시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평안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